은혜의 아침입니다. 이날 아침에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7일 목요일 이날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녀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찌 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주님 계신 곳에 가길 원합니다. 슬픔이 몰려와도 눈물을 흘리거나 불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소서. 이 땅에 사는 주님의 모든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온갖 고통에서 건져주소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선한 싸움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마침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온 민족이 큰 자비를 경험하며 온 누리의 사람들이 놀라운 용서를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의 승리를 허락하시는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의 두 증인, 다시 말하면 교회의 증언이 마치게 되면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교회와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죽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있듯이 교회도 그 시대를 마감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영원한 교회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까? 아비소스, 즉 무적에게서 올라오는 짐승이 교회와 싸워 이기고 교회를 죽입니다. 짐승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입니다. 악이라 말하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마귀라고 말하는 사탄이 교회와 싸워 이기고 교회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이 교회와 싸워 이기고 죽이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때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 교회에 주신 권세이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교회는 반드시 사탄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이해인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교회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이 교회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는 조선 예수교 장로의 27번째 총회 두 번째 날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만주 4개 노회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27개 노회의 목사 88명, 장로 88명, 그리고 선교사 30명 등 모두 206명의 총대가 총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주변에는 일본 경찰들이 포위하고 있었고 총회 장소에는 평안남도 경찰국장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평해 노회장은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전체 개신교 인구가 40만 명이었고 조선 예수교 장로에 속한 교인이 전체 개신교 인구의 70%인 28만 명이었습니다. 대부분 개신교 사람들이 장로교에 속한 교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카톨릭 성공회 구세군 감리교 성결교는 1936년에 이미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38년 평양 서문박교에서 열렸던 조선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합시다, 이 찬성하는 긴급 동의안이 제출되어졌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평서노회장, 안주노회장이 동의안 제청을 했습니다. 이때 방일양 선교사, 미국 선교사이지요.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이 방일양 선교사와 함께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들이 선교사들의 발언을 제지하였습니다. 이 총회장이 이 안건이 가하면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몇 명이 예하고 대답을 하고 대부분의 총대들, 장로들, 목사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총회장은 반대 의사를 묻지 않은 채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불법이라고 외쳤지만 한국인 목사들은 선교사들은 발언을 자제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며 선교사들의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경찰들이 선교사들을 강압적으로 퇴장시켰습니다. 이에 총회 서기가 신사참배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본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하여 열심히 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아래 후방의 황국 신민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기로 결의한다. 목사들의, 장로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장로교 총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날 조선기독교 전체가 신사참배를 결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사참배 결정은 단순한 신사참배 결의가 아니라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하는 결의이고 나라의 독립을 거부하는 행위였다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기독교, 개신교 교단 중에 침례교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44년에 교단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산정형교회의 주기철 목사님 역시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분입니다. 일본 경찰들은 주기철 목사의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38년 8월에 주 목사를 감옥에 가두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석방된 후에 주 목사는 설교 때마다 신사참배를 우상숭배 행위로 비난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장로의 신학교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설교 제목이 일사가고 한 번 죽기로 작정하다, 죽으면 죽는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주목사님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고 산정현 교회는, 주목사님이 목회하던 산정현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구속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평양노예에 주기철 목사님 파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939년 12월 19일에 임시노예가 열리는데 단 한 명의 목사만이 이 안건을 반대하다가 끌려나가고 50여 명의 침묵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 파면이 선고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은 이후로부터 67년이 지난 2006년에 와서야 복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파면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회는 산정현 교회의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임시 목사를 보냈지만 교인들은 새로운 목사를 반대하면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양노회는 일본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교인들을 교회에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 가족들이 교회 사택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목사님 가족들을 사택에서 내쫓았습니다. 이게 교회가 한 일입니다.
감옥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 많은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가장 잔인했던 고문은 가족을 불러다 놓고 그 앞에서 공중에 매달아 놓고 매를 쳐서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고문이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주기철 목사님 기절하고 이것을 보고 있던 주 목사님의 어머님도 기절하고 사모님은 고문이 시작되자마자 오 주님 하면서 기도만 하셨다라고 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간수의 등에 업혀 사모님과 면회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주 목사님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절대 살아서는 이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대단하신 사모님이지요. 이러한 사모님의 말에 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로써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거기서 교회와 조선을 위해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 조선 교회를 구해주기 바랄 뿐이요. 이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던 사모님이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이 없으십니까? 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은데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주 목사님은 1944년 4월 21일 나이 47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그리고 교회의 신사참배 결정은 사탄이 교회와 싸워 이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무적행의 짐승이 사탄이 교회와 싸워 이기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원수로 인한 패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삶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패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에게 패배했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수의 승리를 허락하셨다면, 나의 패배를 허락하셨다면 그 패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가짜였구나. 나의 신앙이 별 볼 일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수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승리를 허락하실 때 그 패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나의 믿음이 가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